합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인자의 때에 교회의 사명, 인자의 때에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는데 이 26절 이하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그리고 그 노아의 때가 어땠느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 죄입니까? 죄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 결혼 못한 우리 다음 주에 특송할 파워 세대는 너무 실망이 되는 거죠. 이제 시집을 못 가게 됐어. 주의 말씀대로라면. 그죠? 왜? 멸망당했잖아. 그리고 먹고 마시고. 우리 예배 끝나고 밥 먹잖아요. 그죠? 밥 먹으면 안 돼요. 그죠? 밥 먹으면 멸망당하니까. 이런 얄팍한 수준의 해석으로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되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일상의 삶을 계속되었다. 한마디로 인간의 역사가 계속되었다. 중요한 것은 그 역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애 낳고 일하고 집 짓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온 인류의 시작이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셋 계열의 민족과 아벨이 대신 죽으니까 셋 계열을 주시고, 또 가인 계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도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가인 계열의 민족이 둘로 나눠져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방 백성들을 하나님의 복으로 정복해서 하나님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보려면 창세기 6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 책갈피를 하시고 우리 창세기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 6장. 새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 나가는데 낳고 하니까 별로 재미가 없대는 거예요. 어렵기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내가 족보 용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요. 하나님의 족보를 기억했나? 하나님이 시집가고 장가가서 애를 낳고 또 그 자녀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또 애를 낳고, 그것을 요약할 수 있는 핵심이 뭐예요? 족보죠. 족보는 한마디로 역사인 거예요. 역사. 성경의 내용이 신화가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 설화가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를 담아내는 역사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의 기원, 해와 달과 별들의 기원을 말하고 있으니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습니까? 바다의 생물, 땅에 기는 것, 하늘에 나는 것, 모든 것을 창조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기원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역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족보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6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절에서 8절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는 땅에 네피림에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아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땅, 이방의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가인 계열, 네피림이라고도 하는 용사요, 힘으로, 권력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백성들과 섞이면서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가 가지고 있는 종교, 사상, 문화, 이념을 다 가져오게 되죠. 그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들과 혼합되어서 혼합 종교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또 거부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단순히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 스토리가 잘 연결이 안 돼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우리 모든 하나님 만든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누리는 복을 선물로 받은 거죠. 그리고 2장에서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에게 여기 들어와서 살아라. 그리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네 마음대로 다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나님이 명령을 내주시죠. 다 누렸는데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속이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따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의 핵심은 뭐냐면, 선악과의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왕이시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너에게 다 선물로 주고 너가 누리면 되는데 이 선악과를 보는 순간마다 나를 기억해라. 네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지만 진짜 왕은 나다. 나를 기억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선악과의 핵심.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어도 되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했죠. 그래서 여기서 끝나면 하나님의 이 창조와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신 이 놀라운 계획이 멸망으로 끝나버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선하신 분이시기에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희생제사, 희생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금 끊어진 관계를 연결시키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벨의 계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왕 삼는 민족을 이어가게 하시고, 또 무슨 예배는 예배야. 예배하는 아벨을 죽여버리고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자신의 권력으로 이 땅을 통치해 나가는 이 가인결의 이 민족이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5장에는 이 아담, 셋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있는 족보를 기록하고 있고, 6장에서 9장에서는 그 끝에 노아를 기록하면서 노아의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노아로부터 아브라함. 그러니까 족보를 볼 때 그냥 낳고 하는데 이 성경이 머무르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싶어 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5절 4절과 5절. 성경이 여러분 지금 성경을 읽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어렵다는 거죠. 낳고 하니까 어렵다고. 또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신화처럼 여겨진다. 근데 정말 성경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성경은 먼 이스라엘 나라만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온 우주의 역사, 온 세계의 인류 일반 역사를 다뤄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는 12장부터예요. 그러면 1장부터 11장은 나의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어디로부터 출발했고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 지구는 언제 어떻게 생겨졌는지,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여름 수련회 때 여러분들에게 우리 카이스트 김영 교수님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알려줬죠. 그리고 제가 요즘 최근 알게 된 책인데 창조과학에서 나온 거예요. 네이버 검색하면 궁금해 물음표, 궁금해 느낌표. 깨달았다는 거죠. 궁금했는데 궁금한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이 궁금해라는 책이 14개의 카테고리로 주제를 가지고 165개의 우리 신앙인의 궁금증, 이 성경이 진짜냐, 창조가 진짜냐, 진화가 진짜냐, 홍수 심판 진짜냐, 공룡 진짜냐, 세상 과학자들이 말하는 연대 측정법이 진짜냐, 과학자들이, 양심 있는 과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거예요. 이 과학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득권 때문에, 기득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이 영적인 세력들 때문에 그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고 창조가 더 실제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하면 왕따 당하니까, 자기의 밥벌이가 문제가 생기니까 용기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 있는 과학자들이 이렇게 다 써놨어요. 이거는 진짜 신앙이라는 필독서예요, 필독서. 한번 꼭 사서 읽어보시고, 여러분 신앙에 아직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성경을 들춰서 읽을 수 있겠어요, 그죠? 쉽게 읽혀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궁금증이 열리면 성경이 궁금해질 거예요. 진짜 그러한가 안 그런가 확인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창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고, 재론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에 대해서 읽으시면서 답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절 5절 창세기 3장 4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자, PPT 3과 19번을 한번 열어봐 주세요. 3과 19번. 예배 전에 우리 인태랑 잘 맞추자고 스토리를 짰어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선악과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말씀한다고 하나님이? 다 네 거 해라. 네가 왕해라. 근데 선악과 보면서 뭘 기억해라? 뭘 기억해라? 이따 선물이 나갈 수 있는 질문이에요. 알겠죠? 목사님이 맛있는 젤리를 맛있는 젤리를 동대문 가서 사왔어요. 우리 아이들이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잘 들으면 이따 퀴즈를 낼 거예요. 원화 시간에 잘 맞추면 됩니다. 자, 선악과. 자, 우리 주락기를 부를 거예요. 선악과. 우리 주락기도 한번 대답해봐요. 선악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그랬어요? 선악과는 뭘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자, 아는 사람. 먹으면 죽는다. 아니, 먹으면 죽는데, 먹으면 죽는데, 예.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긴 의미. 자, 우리 이주은 학생. 다시 한번 크게. 하나님은 왕이시다. 아멘. 박수를 격려하겠습니다. 이거 젤리가 선물로. 그래요. 하나님은 왕이시다를 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인간이 이것을 따먹고 범죄해서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거부했죠. 하나님, 내가 왕할래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고 내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판단하는 능력자 왕이 될 거예요. 라고 하는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고 하니까 먹고 아담에게도 줍니다. 하와가 먹고 줬을 때 아담은 거절했어야죠. 그죠? 아니야! 하나님의 왕이심을 우리 인정해야 돼.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고 피조물이야.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됐어요. 근데 이 실패 이후에 그냥 하나님 버려두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안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 대안이 뭐예요? 바로 양을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피 흘려 주게 하고 나의 죄를 대신 희생시키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제시해 줬다는. 그러면 이 희생 제사는 하나님 선악과 대신해 주신 하나님이 뭐다? 왕이시다를 인정하는 고백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희생 제사 역시도 뭐라고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선악과도 하나님은 왕이시다. 희생 제사도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장 이 5절 말씀에 담겨있는 이 사단의 전략이 뭐예요? 뱀이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종교가 탄생했어요. 영생불사의 종교들이 탄생을 하게 된 거예요. 올라온 인류.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또 선악을 알게 되고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뭐가 의고 누가 악인지를 판단하는 자기 인간의 잣대를 가지고 율법주의, 도덕주의, 행위 구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행, 수행의 종교들이 탄생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된다. 결국 이 신비주의, 범신론적 이 신비주의이며 하벨주의라고 하는데 그 종교에서 그 명상이죠, 명상. 명상하는, 참선하는 사람들, 명상하는 사람들의 이 이론을 보면 내가 모든 탐욕을 버리고 모든 생각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내가 없어지면 내가 원래는 우주였는데 우주와 하나가 되어져서 내가 신이 된다는 거예요. 네가 신이다.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온 인류의 종교와 사상과 이념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도교, 힌두교, 불교, 현대 과학 등이 하나님 없이도 영생불사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이론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과학도 끊임없이 도전하죠. 얼마 전에 동물들을 복제하는 뉴스가 나왔고, 또 인간의 뇌에 칩을, 그죠? 인간의 뇌에 칩을 또 심어놓는 그런 뉴스도 최근에 봤던 것 같아요. 현대과학도 끊임없이 영생불사의 삶을 추구하는 과학을 발전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눈이 밝아진다. 계몽주의, 교화, 또 이성주의, 합리주의, 과학주의. 자기가 다 깨달아 안다는 거죠. 이성으로 다 판단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주시대와 이 과학 숭배 사상을, 이 과학을 마치 종교처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 심리학도 이 한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된다? 마찬가지. 선하게 살면 천국 간다. 극락에 간다. 그죠? 불교, 힌두교 뭐 이런 데서 모든 종교에서 선하게 살면
극락에 간다. 종교는 하나다. 그죠? 모든 종교는 하나다. 착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 기독교 안에도 율법과 도덕, 윤리 종교로 전락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권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할 때, 합리적인 생각할 때에 도덕과 윤리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범신론적인 합일주의, 아까 말했죠. 신과 내가 하나가 되고 결국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내가 신이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뉴에이지 사상, 요즘 마음 수련이라고 하는 이런 사상들이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 창세기 요거 말고 다음 PPT를 또 열어주세요. 사과 PPT.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종교가 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먹는 이 하나님 불순종, 하나님 명령부터 불순종으로부터 파생됐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종교와 사상과 이념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수많은 종교들을 대할 때 단순히 어디서 생겨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 창세기 3장 5절을 통해서 이 사탄의 거짓말을 통해서 이미 알려주신, 예언해주신 이 미래에는 하나님 없는 이 종교들이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범죄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대안을 마련해 주시는데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했으니까 하나님과 끊어졌잖아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에서 다시금 이것을 연결하려고 하는 마음과 노력들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죠? 선악과 3장 이후에 4장에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배 드리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하신 법대로 희생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아니냐? 하나님께서 대안으로 마련해 주신 이 아이디어가 바로 이 희생제사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전에 보면 3장 21절에 보면 3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들이 벗은 것을 깨달았어요. 부끄러워했어요. 수치스러워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동물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가리워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4장에 바로 이어서 이 희생제사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동물의 희생제사 역시도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요 방법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또 4장에서 4장 4절에 보면 아벨은 3절 이하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서 8절에 가인이 아우를 쳐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뭐가 차이였을까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방법대로 예배했느냐, 하나님이 마련하신 방법대로 예배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예배하지 않았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했어야 했는데 안색이 변하여 분노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에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부의 의사 표시인 거죠. 그러면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가인은 자기의 나라, 힘으로 다스리는 권력의 나라, 그 나라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창세기 4장 16절 시작.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여기 에녹은 그 아담의 후손 중에 에녹, 주와 300년 동안 동행했던 그 에녹 아닙니다. 가인의 후예로서의 에녹이에요. 네, 그 에녹으로 이름을 짓고 성을 만들었다. 성을 세우고 이름을 지었다. 뭐예요? 성을 쌓다, 성을 세웠다. 자기의 나라, 자기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라멕 19절이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라멜이 두 아내를 마주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일부 일처제, 너는 나고 나는 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 사랑의 원리로 다스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법칙을 깨뜨리는 첫 번째 인물이 라멕이었어요. 근데 라멕이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성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이거는 이 22절에 보면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잖아요. 이제 이 살상 무기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날 핵으로 말미암아 과학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선하다고 했는데 발전하고 발전하면 유토피아가 와야 되는데 1차 세계전쟁, 2차 세계전쟁,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도덕과 윤리를 깨달아 알았는데 그 도덕과, 인간이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는 결국 핵전쟁이더라는 거예요.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77배로 갚아주겠다는 거, 복수해주겠다는 거, 무기로. 자기가 만든 쇠와 구리의 이 연장들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가인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부하는 이 가인의 후손의 기록을 잠깐 기록하고 나서 하나님은 이 시선을 바꿔서 셋과 에노스,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벨의 후손으로서 셋을 허락해 주시면서 그 셋 공동체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26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시작.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하는 공동체, 아벨 대신 주신 공동체, 셋 공동체.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인간의 이 유한함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 전체가 누구의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담, 셋, 에노스. 이제 여기서 에녹이 등장해요. 에녹이 5장에 보면, 중간에 보면 에녹이 주와 동행함으로 300년을 살고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있지 않았더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30절 읽어볼게요. 31, 31절 시작.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지금 족보가 다른 사람들은 이름만 탁탁탁탁 언급하고 넘어간 다음에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에 대해서는 조금 몇 절을 할애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름들을 언급한 다음에 마지막에 주목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예요? 노아를 향하고 있어. 노아. 아담, 셋, 에노스, 에녹, 노아. 노아에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장, 7장, 8장, 9장까지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을 다뤄주고 있는 거예요. 족보는 역사를 말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돗자리 펴놓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더 길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족보 낳고 왜 이렇게 어려워 할 게 아니라 오늘 이 족보는 누구에게 마무리가 되지? 누구에게 더 집중하고 주목하고 말씀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지? 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볼까요? 낳고 하는데 이 낳고의 이름의 족보는 뭘 나타낸다고요? 역사. 주일학교 친구들 잘 들어요. 진짜 질문이에요. 족보는 뭘 나타낸다? 역사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이 거부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희생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예비하는 공동체, 아벨 공동체, 셋 공동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셋 공동체의 후회를 통해서 노아라고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늘 심판했던 거예요. 홍수로 쓸어버려요. 하나님 예배하는 공동체 만들어서 번성케 했는데 하나님이 또 쓸어버려요. 왜 쓸어버려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또 대안 마련해 주셔서 또 이 새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또 왜 쓸어버려?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6장 본문으로 와서 6장에 보면 사람이 땅에 번성이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의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이 네피림이 바로 이 가인 계열의 후손. 용사요 힘으로 다스리는 권력자가 탄생한 거죠. 그리고 이 낳고 이 족보는 또 어디로 이어지느냐? 노아를 지나서 여러분 창세기 10장을 한번 펴볼까요? 창세기 10장. (10장) 1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그러면서 이 함의 족보 또 셈의 족보 기록한 다음에 이 셈의 족보를 11장에 들어와서 11장 10절에 이 셈의 족보를 또 따로 다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셈의 족보를 따로 나누는데 그 마지막 또 그 다음 이어서 데라의 족보 11장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7절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그래서 이 셈의 족보를 통해서 데라의 족보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탄생시킨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이 아브라함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해 가시는 것이죠. 이 족보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왕이시다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역사를 나타내는. 근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까 6장 1절에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왕삼지 아니하는 사람의 딸과 섞여버린 거예요. 더 이상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본문으로 돌아와서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라.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심판의 때에도 그렇게 되리라 한 말씀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는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롯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은 것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것만 했기 때문이에요. 먹고 살고 생산하고 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세계 열방의 이방 민족들에게 셋 계열의 가인 공동체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정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해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셋 계열이 가인 계열과 섞이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그 백성을 쓸어버리고 여전히 그 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노아와 노아의 가정만을 남기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데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족보,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나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아브라함의 조건은 이삭과 야곱과 12아들들, 요셉을 지나 다윗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 오늘날 예수